16장. 바하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니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 보잘것없는 너를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건만 너는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 나를 진노하게 했다. 이제 내가 바하사와 그 정권을 불태워 버리겠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은 운명을 맞게 하겠다. 바하사의 백성 가운데 성읍 안에서 죽는 자들은 쓰레기나 뒤지는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들판에서 죽는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은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바하사의 나머지 생에 그 정권에 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바하사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디르사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이 바하사에게 일어난 일이다. 하니니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그 정권에 임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망하게 하셨는데도 바하사는 여로보암을 그대로 따랐다.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하루는 그가 왕궁 관리인 아르사의 집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의 전차 병력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엘라에 반역하여 음모를 꾸몄다. 시므리는 몰래 들어가 엘라를 때려 눕혀 죽였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일어난 일이다. 시므리가 이어서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바하사와 관련된 모든 자를 죽였다. 떠돌이 개들을 처리하듯 친척이나 친구 가리지 않고 모조리 없앴다. 예언자 예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므리는 바하사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의 대가였는데 자신들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이고 미련한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한 대가였다. 엘라의 나머지 생에 그의 언행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7일 동안 다스렸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성읍인 깁부돈 근처에서 훈련 중이었다. 시므리가 왕에 앞서 음모를 꾸며 왕을 죽였다는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그곳 진에서 군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와 군대는 곧바로 깁부돈을 떠나 디르사를 공격했다. 시므리는 자신이 포위되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게 된 것을 알고 왕궁 성체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죽었다. 그의 죄에 걸맞는 죽음이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게 살았고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였다. 시므리의 나머지 생에 그의 악명 높은 반역과 음모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패로 갈라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지지했고 절반은 오므리를 원했다. 결국 오므리 편이 디브니 편보다 강하여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러다가 그는 은 68kg을 주고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다. 그는 그 산을 개발하여 도성을 지었는데 원래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악하게 살았는데 이전에 누구보다도 악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야말로 이성과 감성이 모두 마비된 인생이었다. 오므리의 나머지 생애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더 공공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악행의 1인자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으며 더 나아가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했다.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두었다. 또한 창녀 여신 아세라의 산당까지 지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선왕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컸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다가 끔찍한 대가를 치른 일도 아합이 다스릴 때 일어났다. 그는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제물로 바쳤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스굽을 제물로 바쳤다. 이로써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다. 17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길르앗에 살고 있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맞섰다. 내가 순종하며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심한 가뭄이 들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이슬 한 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골짜기에 숨어 있어라. 너는 맑은 시냇물을 마시면 된다.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너를 먹이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는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계곡에 머물렀다. 아니나 다를까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모두 가져왔고 그는 그 시냇물을 마셨다. 마침내 가뭄으로 시내가 바짝 말랐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의 한 과부에게 지시하여 너를 먹이겠다. 그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 땔감을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났다. 그가 여인에게 물었다. 목이 마른데 내게 물 한 그릇만 가져다 주겠소.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기왕이면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소. 여인이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게는 한 조각의 빵도 없습니다. 통에 밀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는 내 아들과 먹을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땔감을 주워 모으던 중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는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어서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이리 가져다 주시오. 그러고 나서 남은 것으로 그대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 가뭄을 끝낼 때까지 그 밀가루통이 바닥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여인은 곧바로 가서
엘리야가 시킨 대로 했다. 그랬더니 과연 그의 말대로 되었다. 여인과 그 가족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이 생긴 것이다. 밀가루통은 바닥나지 않았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가 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아이의 병세는 갈수록 더 나빠져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당신 같은 거룩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타나셔서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아들까지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말했다. 아들을 이리로 주시오.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받은 그는 자기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에게 자기 집을 열어서 맞아준 이 과부에게 어찌하여 이처럼 비참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자신의 몸을 펴고 엎드려 힘을 다해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아이가 살아난 것이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장) 많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가뭄은 3년째 접어들고 있었다. 메시지는 이러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떠났다. 그때는 사마리아에 가뭄이 가장 심할 때였다. 아합이 왕궁을 관할하는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할 때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기고 음식과 물을 공급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명령했다. 이 땅을 두루다니며 모든 샘과 개울을 살펴보시오. 우리의 말과 노새를 살필 풀이 있나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두루 나누어 아합은 한쪽 길로, 오바댜는 다른 쪽 길로 나섰다. 오바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다. 오바댜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내 주인 엘리야이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엘리야요. 이제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내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오바댜가 말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아합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은 땅과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면 내 주인은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그 땅과 나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내게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를 찾았다고 말하시오 라고 하십니다. 내가 길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내가 아합에게 보고할 때쯤이면 당신은 이곳에 없을 텐데 그러면 아합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려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그들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어떻게든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인에게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여 주의를 끌라고 하십니다. 내 주인은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은 내가 아합을 대면하여 만날 것이요. 그래서 오바댜는 곧장 아합에게 가서 말했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나갔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말을 건넸다. 그대가 우리를 괴롭히는 늙은이로군.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왕과 왕의 정부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버리고 지역 신들인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왕께 청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갈멜산에 모아주십시오. 이세벨이 특별히 아끼는 지역신 곧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창녀 여신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반드시 그곳에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특히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소리쳤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셈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다. 이스라엘의 남은 하나님의 예언자는 나 하나뿐이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보내어 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중 1마리를 택하여 잡아서 제단 장작 위에 버려놓되 불은 붙이지 마십시오. 나는 나머지 소를 가져다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얹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온 백성이 동의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당신들의 소를 골라서 준비하시오. 그리고 당신들 신에게 기도하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를 제단에 차려놓고 바알에게 기도했다. 오전 내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속삭이는 바람소리조차 없었다. 다급해진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서 쿵쿵 뛰며 발을 굴렀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더 크게 불러보십시오. 바알도 명색이 신이 아니오. 어쩌면 어디 다른 곳에서 묵상 중이거나 다른 일을 보고 있거나 휴가 중일지도 모르지 않소. 혹 늦잠을 자고 있다면 어서 깨워야 할 것 아니오. 그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들이 흔히 하는 의식에 따라 예리한 칼로 제 몸에 상처를 냈고 마침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정오가 한참 지나도록 그러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뭔가 해보려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느다란 소리, 희미한 반응조차 없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그만하면 됐소. 이제 내 차례요. 제단을 빙 둘러 모이시오. 그들이 모이자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신 야곱의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 12개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돌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았다. 이어서 그는 제단 둘레의 넓은 도량을 팠다. 제단 위에 장작을 펴고 각을 뜬 소를 그 위에 얹어 놓은 뒤 말했다. 들통 4개에 물을 담아와서 소와 장작 위에 흠뻑 부으시오. 곧이어 그가 그렇게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그대로 했다. 그가 다시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3번째로 그렇게 했다. 제단은 흠뻑 젖었고 도랑에는 물이 흘러넘쳤다.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나와서 기도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의 종이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지금 이 순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게 응답하셔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재물과 장작,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절하며 외쳤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이 그들을 잡았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게 하니 백성이 그 무리를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먹고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곧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은 그의 말대로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 사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다가 그의 젊은 종에게 말했다. 어서 일어나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살펴보아라. 필요하다면 7번이라도 가보아라. 엘리야가 말했다. 7번째에 종이 말했다. 구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습니다. 겨우 사람 손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 서둘러 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안장을 지우고 산을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순식간에 바람이 일고 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곧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서둘러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올려 허리에 묶고서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까지 아합의 전차 앞에서 달렸다. 19장.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을 예언자들이 살육당한 일까지 모두 이세벨에게 알렸다.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 위협했다. 신들이 이번 일로 너를 응징하고 나도 내게 되갚아 주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 예언자들의 하나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는 젊은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사막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 외그루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는 그 그늘 아래 쓰러졌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외구루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갑자기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가 둘러보니 놀랍게도 바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 한 덩어리와 물 한 병이 있었다. 그는 식사를 한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 좀 더 먹어라. 갈 길이 멀다. 그는 일어나서 실컷 먹고 마신 후에 길을 떠났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으로 40일을 걸었다. 그는 그곳에 이르러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다. 나 하나님이 지나갈 것이니 너는 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여 서 있어라. 거센 폭풍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고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요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큰 겉옷으로 얼굴을 덮고 굴 입구로 가서 섰다. 고요한 음성이 물었다. 엘리야야, 말해보아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다시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주님의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막을 지나 내가 온 길로 돌아가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마지막으로 아벨 무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누구든지 하사엘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7,000명을 남겨놓았는데 그들은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신상에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바로 그곳을 떠난 엘리야는 밭에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거기에는 멍에를 깔고 밭을 가는 소 12쌍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12번째 쌍을 맡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했다. 부탁입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엘리야가 말했다. 하지만 방금 내가 내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엘리사가 떠났다. 그는 자기 소 한 쌍을 끌고 가서 잡고 쟁기와 기구로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았다. 이별할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다. 그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오른팔이 되었다.
20장. 그 즈음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추가로 지방 영주 32명을 보강했는데 모두 말과 전차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일 태세로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그리고 성 안으로 사절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 조건을 제시했다. 그대의 은과 금, 그대의 아내와 아들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나 베나닷의 것으로 삼는다. 이스라엘 왕은 조건을 받아들였다. 고매하신 왕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저와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이 다시 와서 말을 전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다 갖고 싶구나. 내 은과 금 그리고 내 아내와 아들들 전부를 말이다. 모두 다 내게 넘겨라. 내게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그 후에 내 신하들이 가서 내 왕궁과 내 관리들의 집을 뒤져 그들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지파의 모든 원로들과 회의를 열었다. 그가 말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시비를 걸고 있소. 내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달라니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속셈이요. 내가 이미 값을 두둑히 치르기로 했는데도 말이요.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원로들이 말했다. 그의 말에 굴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치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벤하닷에게 사절을 보냈다. 내 고매하신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왕께서 처음 요구한 조건에는 내가 합의했으나 이번 경우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절이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베나닷이 다시 응수했다. 사마리아의 자넷더미 외에 남는 게 있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고 또 그보다 중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되받아 쳤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이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이 전가를 들을 때 베나닷은 야전 막사에서 영주들과 거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취중에 그가 신복들에게 지시했다. 그들을 쫓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성을 공격했다. 바로 그때 한 예언자가 홀로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무리를 잘 보았느냐? 자, 다시 보아라. 내가 오늘 그들을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말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해낼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방 지도자들의 젊은 특전 대원들이다. 아합이 말했다. 그럼 누가 공격을 진두지휘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너다. 아합은 지방 지도자들의 특전대를 훑어보았다. 수가 232명이었다. 또 투입 가능한 병력을 세어보니 7,000명이었다. 정오가 되자 그는 베나닷을 찾아 성을 나섰다. 베나닷은 연합한 영주 32명과 함께 야전 막사에서 술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방 지도자들의 특전대가 진두에 나섰다. 베나닷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사마리아에서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말했다. 그들이 화친하러 오거든 인질로 생포하여라. 싸우러 왔더라도 똑같이 인질로 생포하여라. 특전대가 성읍 바깥으로 달려나가자 전군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육탄전을 벌여 베나닷의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아람 사람들은 들판으로 흩어졌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바짝 추격했다.
아람 왕 베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은 말이나 전차 할 것 없이 모두 격파했다. 아람의 참패였다. 얼마 후에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다. 이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증강하고 전투력을 점검하여 잘 대비하십시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한편 아람 왕의 참모들이 말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산에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지에서 붙어야 합니다. 평지라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각 영주를 지도자 자리에서 빼고 노련한 지휘관으로 대치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탈주한 군대 규모에 맞먹는 전투부대를 징집하되 말은 그대로 전차는 전차대로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들의 조언대로 했다. 새해가 되자 베나닷은 아람 군대를 다시 집결시키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싸울 준비를 하고 출정하여 아람 군대와 마주쳤다. 그들은 아람 앞에서 두 진으로 전투 대형을 이루었는데 마치 두 염소떼와 같았다. 평지는 아람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 바로 그때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 내가 이 큰 무리의 군대를 네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7일 동안 대치 상태로 있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나머지 군대는 필사적으로 달아나 아벡 성으로 돌아갔으나 생존자 2만 7천 명 위로 성벽이 무너졌다. 베나닷은 성 안으로 피하여 골방에 숨었다. 그러자 참모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왕들은 신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낡은 삼배자루를 걸친 뒤 휴전의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가 왕을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낡은 삼배자루를 걸치고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종 베나닷이 부디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합이 말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냐? 살아있다면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그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결론지었다. 베나닷은 두말할 것 없이 당신의 형제입니다. 왕이 말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그들은 가서 전차로 베나닷을 데려왔다. 아합이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줄 용의가 있소.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한 것처럼 다마스쿠스에 당신 본부를 두어도 줬소. 내가 당신을 호위하여 고국으로 보내드리겠소. 그러고 나서 그는 베나닷과 언약을 맺고 그를 전송했다.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분을 위해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여라. 그러나 그 사람은 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 예언자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가기가 무섭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공격했다. 그 예언자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대로 했다. 피가 나도록 그의 얼굴을 3개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자기 눈에 붕대를 감고 길가에 자리를 잡은 뒤 왕을 기다렸다. 얼마 후 왕이 그곳을 지나가자 예언자는 왕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왕의 종인 제가 한창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포로 하나를 저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감시하여라. 그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내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제가 바쁘게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 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방금 너 스스로 내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눈을 감은 붕대를 풀었다. 그제야 왕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는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을 내가 놓아주었으니 이제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언짢아 하며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주 침울한 기분으로 사마리아에 도착했다. 21장 설상가상으로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과 붙어 있었다. 하루는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다. 내가 텃밭으로 쓰려고 하니 그대의 포도원을 내게 넘기시오. 포도원이 궁 바로 옆에 있어 아주 편할 것이오. 대신 내가 그대에게 훨씬 좋은 포도원을 주겠소.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치를 수도 있소. 그러나 나봇이 아합에게 말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것은 집안의 농지이니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아합은 마음이 몹시 상한 채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 집안의 유산을 절대로 왕께 넘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말에 기분이 몹시 상했던 것이다. 그는 자리에 누워 얼굴을 베개에 묶고는 먹지도 않았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언짢아서 먹지도 않으십니까? 왕이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 때문에 그러오. 내가 그에게 그대의 포도원을 내게 넘기시오. 내가 그 값을 돈으로 치르거나 원한다면 다른 포도원을 대신 주겠소 하고 말했소. 그랬더니 그가 나는 절대로 내 포도원을 팔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소. 이세벨이 말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할 행동입니까? 당신이 대장이잖아요. 일어나세요.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내세요.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내가 왕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 바치겠어요. 그녀는 아합의 서명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직인을 찍어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와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나봇을 상석에 앉히시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앞잡이 둘을 앉히시오. 그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봇, 너는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말하게 하고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시오.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원로와 지도자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들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나봇을 상석에 앉혔다. 그리고 앞잡이 둘을 데리고 들어와 나봇 맞은편에 앉혔다. 두 잡배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고소했다. 이자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무리가 그를 길바닥에 내던지고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였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에게 말했다. 아합 왕이시여, 어서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그가 당신에게 팔지 않겠다던 그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나봇은 이제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이스라엘 왕 사마리아의 아합을 만나거라. 나봇의 포도원에 가면 그가 있을 것이다. 그가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였느냐? 또 그에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판결이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 피를 핥아먹을 것이다. 그렇다. 네 피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 원수야. 그래, 내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왕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일삼고 있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파멸을 내려 내 자손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고 아합의 이름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한심하고 비열한 남자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내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에게 닥친 것과 똑같은 운명을 내게 내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나를 이렇듯 진노하게 만들었다. 이세벨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개들이 이세벨의 살점을 서로 먹으려고 다툴 것이다. 누구든지 아합 가운데 속한 자는 성읍 안에서 죽으면 떠돌이 개들에게 먹힐 것이고 들판의 시체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아내 이세벨에게 떠밀려 하나님을 공공연히 거역한 아합은 대대적으로 악을 일삼았고 이전에 누구보다도 악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을 본받아 우상을 섬기며 극악한 음란에 빠졌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고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 그는 잠잘 때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생쥐처럼 소리 없이 가만가만 다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아합이 회개하여 공손해진 것이 보이느냐? 그가 회개했으므로 그의 생전에는 파멸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아합의 아들이 그 일을 당할 것이다. (22장) 그들은 3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없었다. 3년째 되던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아람 왕에게서 그 땅을 빼앗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을 경들은 알고 있소.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끝까지 왕의 편입니다. 내 군대는 왕의 군대고 내 말들도 왕의 것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여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머뭇거렸다. 이 근처에 우리가 의견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또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사실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말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파멸만을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께서는 예언자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오너라. 그 사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은 화려한 왕복 차림으로 사마리아 성문 앞에 마련된 왕자에 앉아 있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을 위해 공연이라도 하듯 예언을 펼쳤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까지 한 쌍 만들어 그것을 휘두르며 외쳤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이 뿔들로 아람을 들이받아 아람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가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말했다.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만장일치가 되도록 당신도 찬성표를 던지시오. 그러나 미가야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오. 미가야가 왕 앞에 나아오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왕이 말했다. 잠깐,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그대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나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백성에게 어찌해야 할지 일러주는 자가 없구나.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각자 생업에 충실하게 하여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을 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는 내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은 전하지 않고 오직 파멸만을 전할 뿐입니다. 미가야가 말을 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꿰어내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를 꿰어라. 그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꼭두각시 예언자들의 입에 꿰는 거짓말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파멸을 선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야의 얼굴을 치며 말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너와 함께 하셨더냐? 미가야가 말했다. 내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미친 듯이 숨을 곳을 찾지만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미가야를 데려가거라. 그를 성읍재판관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넘기고 이렇게 전하여라. 왕의 명령이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먹여라. 미가야가 말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백성이여, 일이 이루어지거든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테니 왕은 내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 한편 아람 왕은 자신의 전차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했다. 다른 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쫓아라. 전차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적이 있다,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쫓아갔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전차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란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를 놓아주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에 꽂혔다. 왕이 전차병에게 말했다. 방향을 돌려라.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여기서 빠져나가자. 싸움은 온종일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왕은 전차 안에 기대어 앉은 채로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죽었다. 그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전차 안에 가득 고였다. 해질 무렵에 군사들 사이에 명령이 울려 퍼졌다. 진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왕이 운명하셨다. 사람들은 왕을 사마리아로 데려가 그곳에 묻었다. 그들은 그곳 성읍의 창녀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 연못에서 왕의 전차를 씻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피를 핥아 먹었다. 아합의 나머지 생에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지은 상하공전, 그가 세운 성읍, 그가 구축한 방어체제에 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남아있다. 그는 가족묘지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멈춰서거나 벗어나지 않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러나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계속해서 이 산당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예배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줄곧 사이가 좋았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생에 그의 업적과 전투에 관한 기록은 유다 왕 연대기에 모두 남아있다. 그는 아버지 아사 시대부터 남아있던 신전 남창들을 없앴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는 에돔의 왕이 없었고 위임 통치가 이루어졌다. 여호사밧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 오려고 원양 선박을 지었다. 그러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이 난파하는 바람에 항해가 무산되었다. 그 시기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공동 해운 사업을 제의했으나 여호사밧은 그와 협력하지 않았다. 그 후에 여호사밧은 죽어서 자기 조상 다윗성의 가족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여호사밧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못된 삶을 본받아 악하게 살았고 이스라엘을 죄로 이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전처를 밟았다. 그는 바알산당에서 예배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크게 진노케 했다. 차이가 있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는 것이다.